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밥 먹나? 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밥 먹나? 혹시 아직 식사를 못 하신 분 있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앞모습 내가 사줄게. 자, 앞모습 내가 사줄게. 네, 꼭 사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요 잠깐 한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이 거지와 왕자와 거지라는 이 동화책을 읽어보았을 겁니다. 이 내용은 이렇죠. 한날 한시에 일란성 쌍둥이처럼 태어난 두 아기가 있었죠. 한 명은 왕궁에서 한 명은 이 비천한 삶을 사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린 이 이야기 속에서 어느 날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이 거지가 우연찮게 자신이 꿈꾸던 왕궁을 구경하게 되죠. 하지만 경비들로부터 더럽다며 올 곳이 못 된다며 폭력을 당하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자가 멈추게 하고 그를 왕궁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명은 비록 왕궁에 갇혀 자유가 없는 왕자로서 이 자유를 가지고픈 마음과 가난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봤으면 하는 꿈을 가진 이 거지가 이 서로의 상반되는 모습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자신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꿈꾸던 삶을 꿈꾸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자는 거지의 차림을 하고 왕궁을 나가게 되죠. 근데 이 왕궁을 나가면서 경비로부터 또 다시 폭력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갖가지 고생과 그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고 다시 왕궁으로 갔을 때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죠. 그러나 거지는 왕궁의 생활을 답답함에 느끼면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때 왕자의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이 소식이 이제 거지 왕자에게 들려지자 자신이 그 자리를 찾으려고 이제 하였지만은 결국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지 왕자가 대관식에 들어가는 날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의 목걸이의 그 위치를 정확히 말함으로써 다시 왕위를 찾게 되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내게 되죠. 힘들고 어려웠던 이 왕자는 서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이 책이 동화이긴 하지만요 왕자로서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비천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 한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이 아버지의 죽음에조차 그 임종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이 아픔들, 정말 그 비천한 삶을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 왕이었던 자가 거지로서 비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거지 왕자의 크나큰 모티브가 되는 예수님의 비하사건, 다시 말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며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은요 말씀 그대로 이 온 우주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라는 존재를 잠시 내려두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 왕자가 잠시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고 비천한 자의 삶으로 살아갔음을 전하면서 다시 그 왕권이 회복되는 것들을 통해 정말 언어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통탄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아버지의 살신상의적인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그만큼 날마다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도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도 없는 어느 도단과 같은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신적 모든 권위를 내버려 두시고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셔야겠죠. 비천한 자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또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왜 이토록 이 땅에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천한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와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이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과 그 섬김, 죄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셨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 지음받은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모습, 바로 낮아짐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던져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과 11절의 본문은요,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통해 성도 간의 하나됨과 돌봄에 대한 권면과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글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곧 높아지심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사랑의 교제,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한 번쯤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권면은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고요. 사랑의 위로와 사랑의 교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교제를 통해서 나눴던 모임이나 아니면 1대1 여러분들이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삶을 통해 말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내 아픔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위로를 통해 그에게 자신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큰 아픔을 주는 대화였지만 결국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는 시간들이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리장이 되는 삭개오와의 그 교제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질타를 받으시면서까지 그와 교제하면서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또한 병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죠.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의 삶에서 실천해 보이신 것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은 점차 이러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이 긍휼과 자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며 시대가 빨리 흘러가면서 점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나 죄송한 게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 또한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요. 이 모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제한을 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같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왠지 모이기를 피하는 목사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특별히 저도 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청년들 스스로가 모여서 교제 나누며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며 참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는 참 청년들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 그리고 사랑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남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교만한 자이며 높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사랑의 위로나 교제의 은혜가 필요한 이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낮아지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핵심이 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특별히 교회 안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핵심 가치관을 공동적으로 소유하며 나갈 때 공동체는 마치 폭풍우 치는 거센 파도 위에 배가 띄어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 있으나 이 하나라는 생각이 이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 반드시 버텨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만큼 두려움도 있으며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을 위해 그들을 버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핵심 가치관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 되는 마음들은요, 우리 안에 크나큰 목표를 지향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지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요, 청년들하고 대화하거나 신방하다 보면은 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흐뭇합니다. 목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역할들을 청년 리더들이 또 청년들이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떠한 희망이요? 세상이 모이기를 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 낮아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분의 뜻을 얼마만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러한 낮아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그 사실 속에서 언젠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다. 내가라는 그 주체적인 단어가 어느 순간 우리 입에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순간 다른 이들에 대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쟁의식 속에 서로를 자극하고 도발하며 때론 이런 일들을 통해 다툼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혼란을 가져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찾아와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 가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그 말 속에 이미 경쟁이 시작되었죠.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 또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경쟁 구도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길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자리를 정리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국 장한심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신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뜻은 남들과 비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만유의 왕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신 앞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 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1절과 4절의 결론부에 해당하면서 6절과 11절까지의 가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쫓을 때 어떠한 인물을 목표로 하고 꿈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행적들이나 업적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길을 걸으면 그 길 끝에는 성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길 끝에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은 패배자이다라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셨다는 그 사건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가 담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부활의 기쁨은 참고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 영광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쫓아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6절부터 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또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됩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6절과 11절의 말씀에 자신을 낮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교과책에 나오는 3대 성자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시며 영광의 주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자신의 본체를 버리신 후에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형체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왜 비천한 자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왜 비천한 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가 죄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비천한 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성자로서의 위엄을 갖추셨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인간으로 오실 때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과 채찍질과 침뱉음까지 당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말 그대로 사람들로부터 부인당하며 멸시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종으로서 비천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스스로를 무한히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멸시를 몸소 당하셔야 했죠. 말 그대로 종이 된 자로서 오직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히만 순장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는 순간 모든 질고와 아픔 그리고 고통을 다 겪어야 했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조차 경험해야 했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겪으셔야 했고 눈물 흘리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수많은 모든 질고와 고통을 주님은 그 몸으로 감당해내셔야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그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지나야 될 그 저주와 진노를 영원히 자신의 몸에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 사명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그 완수하심은 곧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많은 은혜와 유익을 우리에게 끼칩니다. 그중 단연 전 인류에게 있어서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로 지난날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그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은 참수형이나 교수형이나 화형보다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에 해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가 저주를 당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식의 삶을 몰고 갔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려고 했죠. 왜요? 그래야지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그들이 그것을 감추고자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셨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네, 옆 사람이 앞뒤 사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원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입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부딪히기 마련이고 우리 가운데 환란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회복해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기대합니다. 늘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늘 제 안에 품어지고 그리고 리더들이 쓰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볼 때마다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모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들, 어떠한 고난들,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참 사람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혹시 우리는 헐크처럼 변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따뜻한데 밖에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요 약간 좀 입이 짧아요. 뭐냐면요, 입이 짧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좀 미각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밥 먹다 보면요, 이상하게 장모님하고 같이 살 때 먹던 그 그리움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남자들은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내한테 밥 줄 때는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밥 먹을 때 표정이 뚱한 표정이래요, 아내가. 그래서 오빠는 밥 먹을 때 제일 힘들대요. 왜요? 그러니까 왜 하니까 오빠는 맛있어도 맛있다는 표현도 안 하고 맛없던 표현도 안 하고 너무 힘들다고, 밥 먹을 때 제일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목사일까? 나는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은요, 저는 아내가 또 밥을 차릴 텐데요. 네, 맛있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무슨 상관인가요? 네, 밖에 외부로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듯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그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그것을 감싸 안으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서로 일치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은요,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면서 그 낮아지심을 통해 배워가야 될 것,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대청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